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25절에서 33절까지 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하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영국의 앤소니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사상가였는데 그가 주일에 교회로 가는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디에 가세요? 예, 선생님, 교회에 갑니다. 그래요? 그 사람을 당황하게 해주려고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까? 자그마한 분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신 분입니다. 이번에는 콜린스 씨가 오히려 당황해 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주님이시기에 우주라도 그분을 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머무르실 만큼 작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매우 완벽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콜린스 씨는 그의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주보다 크시고 또 사람의 마음속에 계실 만큼 작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은 헐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잘난 체 하여 뽐내고 버릇이 없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조금 더 안다고 하면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좀 모르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또 무시하죠. 또한 소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교만합니다. 또 자기보다 좀 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죠. 이건 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만해하고 그들을 또 무시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꼴불견이죠. 꼴불견이라고 하는 말을 또 보니까 꼴이 비유에 거슬려서 차마 볼 수가 없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꼴이 비유에 거슬려서 차마 볼 수 없는 것이다. 꼴불견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앞에서도 교만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해봐야 얼마나 잘나겠냐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도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참으로 가탄스럽구나, 이렇게 보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또 16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망하게 된다는 거죠.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지는데 앞장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그 교만한 마음을 다 내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4장에서 16장에 보게 되면 유다왕 아사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 아사왕은 무려 41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41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엄청난 것이죠. 자, 그런데 35년 동안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36년째부터 죽기까지 6년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41년 통치 기간 동안에 그 중에서 35년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나머지 6년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겸손히 의지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교만하여서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그 섬김을 보고 전쟁이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6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는 결국은 병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참으로 생각을 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35년 동안은 잘 섬기고 잘 의지했는데 나머지 6년 동안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하게 세월을 마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를 깨닫게 되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더 나아가서 겸손한 자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과부는 겸손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지계를 정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계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경계를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밭의 경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못된 사람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힘없고 빽이 없는 사람들의 지계를 옮기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그 지계를 지켜주신다, 재산을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겸손히 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런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 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 없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담장과 같은 거예요. 높은 담장에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빗물이 고이지 못하죠. 다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나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웅덩이와 같은 거예요. 비가 쏟아지면 그 웅덩이에는 빗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잠언 2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이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보상해 주신다 그러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재물, 영광, 생명. 이 세 가지예요. 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 재물, 영광, 생명.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히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이 세 가지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겸손히 섬기는 것은 누구를 본받는 것인가요? 그렇죠.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이 세대를 본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다가도 그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어요.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말려주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살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 근데 발은 씻어주지 아니하고 왜 발도 씻지 아니하고 이렇게 냄새를 풍기고 다니느냐, 이 더러운 발을 하고 다니느냐 이러고 탓하면 끝이 없는 거죠. 탓하지 말고 그 발을 예수님처럼 씻어주면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이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의 그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라 그런 뜻이에요. 앞치마를 두르고 시중 드는 일을 하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 본받아서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악인의 생각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자의 생각은 기뻐하신다. 의미가 더 살아나죠. 이 악인의 생각은 미워하시고 선인의 생각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악인의 생각과 선인의 생각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비교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악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요? 육신의 생각을 가리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왜 악하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본성이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성으로 살면 계속해서 그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악한 말, 행동도 악한 행동,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전혀 변화된 삶이 없이 인간의 본성으로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며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그 섬김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인의 생각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인의 생각,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죠.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죠? 지난주에도 그렇게 사셨죠?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아주 멋있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얼마 못 가서 심한 책망을 받게 되었어요. 칭찬과 책망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책망받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맙니다. 사탄에게 놀아나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던 거예요. 방금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았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누구나 다 베드로처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책망받는 것이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책망받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고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송가 325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찬송가 325장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잘했다 때 칭찬하리니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축구나 야구 같은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심판관이 심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심판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일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판결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은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상급도 받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나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들, 그렇게 일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이익을 탐하는 자는 탐욕을 부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질의 탐욕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은 꼭 필요한 것이죠.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지만은 그 돈을 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죠?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돈 하며 살면 안 되는 거죠. 돈은 다리가 4개래. 사람은 다리가 2개죠. 돈을 쫓아가면 도저히 돈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에게 와야지. 돈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다 보면 죽을 때까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발이 4개가 되기 때문에 막 뛰어가니까 도저히 사람으로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근심 걱정에 쌓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요.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도 많죠. 돈 때문에 믿음도 저버리고 말씀도 저버리고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섬겼던 것도 섬김도 다 저버리고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것이 불행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익을 탐하는 사람,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합니다.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뇌물을 싫어하는 자가 살게 된대. 뇌물을 받아먹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있죠.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탐하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있어요. 의인은 신중한데 악인은 경솔하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결국은 악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면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진대. 근데 감정을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느낄 때도 그렇게 느끼는 거죠. 어떤 때는 내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게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잘하고 기분이 나쁘면 십자가도 내 던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감정에 치우친 것이 있다고 하면 감정을 버리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멀리하시고 의인은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악인은 미워하시지만은 의인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시지만은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온전히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렇게 살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힘쓰고 애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살려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것을 나타내게 되나요? 나도 인간인데 뭐 어쩔 수가 없지. 그러면서 자위하며 살게 되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게 되나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가 되게 되죠. 나도 뭐 인간인데 어쩔 수 없지 그러고 그대로 그냥 살면 전혀 발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된단 말이죠. 다른 것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란 말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말씀하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성령의 위로가 그 마음 속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되면 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애통하지 않고 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도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점 죄로 말미암아 굳어져서 나중에는 완악해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그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훈계를 잘 받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말씀합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훈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경계라고 말씀하죠. 생명의 경계. 그래서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자다. 자기 영혼을 경멸히 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 훈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훈계를 받아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힘차게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3절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